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끌어들여서 상징적인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제 낭독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22장으로 된 21장으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이 아주 길이가 비슷비슷합니다. 왜냐? 일회 낭독용으로 적합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22장 전체가 길이가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저녁낮을 노예나 서민들이 일을 마치고 교회당에 모이면은 모두 이렇게 화촛불을 피워놓고 읽는 사람이 그걸 읽습니다. 그러면 전부 아주 하루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모두 아주 눈을 감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때는 뭐 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책도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 낭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서민들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서 아멘, 아멘. 자기의 어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견디자. 그래서 로마서 2장과 4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칭찬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합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들을 교회가 있고 책망하면서 또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너희가 시련의 때 박해와 환난을 잘 참고 견딘 건 장하다 칭찬하고서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지 않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일까? 라우드기아 교회 같은 교회일까? 지금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장, 3장의 7교회 얘기가 끝난 뒤에 4장 1절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열린 문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 에스겔서 1장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절망 중에 있는데 포로 생활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인격도 인권도 뭐 다 암담한 현실인데 에스겔 선지가 30세 된 에스겔에게 포로 수용소에 앉아 있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카리스마, 능력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열린 문 얘기. 그러면 이제 그때 듣던 사람들은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아, 열린 문. 그리고 2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런데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땅 위에 보좌가 있고 하늘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땅 위의 보좌와 하늘 위의 보좌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그런데 땅 위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보좌지요. 그런데 하늘 위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상에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걸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가는 게 아니다. 한때, 두때, 반때 안에 고난이 끝난다.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시지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인데 요한계시록에 그 말을 따와서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이기는 자는 승리한다. 한때, 두때, 반때를 이겨라. 한때가 1년입니다. 또 한때, 두때 하면 3년이지요. 반때는 6개월이지요. 3년 반 동안 고난이 계속되지 계속 가는 건 아니다. 그걸 또 숫자로 나타낼 때는 1260일 또 42주간 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지요. 그걸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고난은 한계가 있다. 왜냐?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께서 다 살피시다가 때가 되면은 딱 심판하시고 진노의 날에 땅 위에 보좌에 앉은 그런 황제들은 아주 험한 꼴을 봐서 두렵고 떨리게 하고 성도들은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앞에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게 뭐이냐? 4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4 보좌, 구약의 12지파, 12보좌, 신약의 12제자, 합치면 24 보좌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 보좌에 앉은 그 사람,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그 모든 허물과 죄와 부끄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흰옷. 그래서 24 장로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 예배와 찬양. 하늘 보좌에 있는 백성들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 지상에 못 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컫습니다. 못 보시는 것이 없다. 그런데 내 생명, 내 생물, 내 생물이 뭐이냐? 7절입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냐면 생물 하나하나의 사복음서로 적용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본문을 해석을 해왔습니다. 첫째 생물이 뭡니까? 사자, 마태복음입니다. 왜냐?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니까 사자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주제지요. 둘째 생물은 뭡니까? 송아지 같고, 송아지 소는 평생 섬기고 일하다가 가죽까지 남기고 꼬리까지 꼬리곰탕으로 남기고 뼈도 또 소뼈 뭐라 합니까? 그 곰탕 있잖아, 곰탕. 그러니까 소는 완전히 섬기는 짐승.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 종이신 예수님입니다. 철저하게 소는 섬기다가 자기 사명을 다하니까 송아지 복음이 마가복음이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사람복음, 사람이신 예수인데 가장 예수님의 인간성, 다정다감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심지어 눈물 흘리시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딱 한 구절 있는데 누가복음이 있지요.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휴머니티,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마지막 생물은 뭐입니까?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 날짐승 중에 왕이니까 독수리 복음이 요한 복음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속자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지요. 왜냐? 사람만 믿으면 그건 이단이지요. 하나님만 믿어도 이단이지요.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아멘 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네 생물이 보호자 앞에 있는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 그래서 찬양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슨 별명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사복음서가 있지요. 또 하나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이다. 혹은 제5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이지요.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무려 26번 나와요. 계속해서 어린 양 그럽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 말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 들린 게 있어요. 5장 1절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도장으로 7번 딱 봉해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펴서 읽어야겠는데 누가 그걸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다른 아무도 없는데 딱 한 사람.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 어린 양이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도장, 7도장을 하나하나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자격을 있느냐? 그 밑에 8절에 그 자격이 있는 이유를 썼습니다. 자,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자 7절 봅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24장로 내 생물 손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 금대접이 있어요. 금대접. 금대접에 향이 담겼는데 그 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지상에서 올리는 기도요.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가정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이거 뭐 기도 드린다고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막막할 때가 있지요.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 이런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24장로와 내 생물 손에 있는 금대접에 쌓인다. 쌓여서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6장 1절 보면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지요.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서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도장 7을 하나하나 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오라. 그러니까 2절, 첫째 뭐이 나타났느냐?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절이지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루관을 받고, 바로 이 전쟁입니다. 전쟁, 군사력, 군사, 교회를 핍박하는, 지상의 보호자에 앉은 로마 황제가 군대의 힘을 빌려서 군사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작정하고 나가는 거지요. 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둘째 말은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 말. 황제의 정치 권력, 정치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로마 황제 권력이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그냥 온갖 핍박을 다 한 거이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탄 사람이 손에 뭘 가졌다고요? 저울, 경제지요. 경제. 저울로 경제 활동을 하니까 경제로, 그때 예수 믿으면은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그러고 직장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6절 말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만 하루 일당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이면 그 밀한대 값이요. 밀한대 가지고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경제적인 핍박, 막 억압, 가산, 몰수, 경제적인 핍박이지요. 그 로마 황제가 지상에 있는 보호자에 앉은 로마 황제가 군사력으로 억압하고 그 못된 권력으로 억압을 하고 그러고 경제활동, 그 북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배급도 안 주고 산에 풀 뜯어 먹고 살게 하는 거이지요. 그런 걸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해준 거야. 그러나 그거는 때가 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신다. 그래서 5번째 도장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 9절 말씀,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5번째 도장을 어린 양이 떼니까 순교당한 사람들, 제단 아래 피 흘려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복수해 주실랍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고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게 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언제 우리 핏값을 갚아줍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언제 우리 한을 풀어주실랍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11절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 우리 복수를 해줍니까? 우리 한을 풀어주실랍니까? 피값을 갚아주셔야지요.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호자에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요 정신이 부쩍 드는 겁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 흰 두루마기지요. 이르시되 오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이 은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순교해야 될 기호가 있는 거예요. 순교해야 될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평, 10만이면 10만 명의 숫자가 있는데 너희 후배들이 요새 요령 부리고 편하게 살라고 순교를 안 한다. 순교해야 될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순교를 안 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 순종 안 하니까 수가 안 차서 핏값을 갚아주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북한 동포들의 해방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그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목사들이 돈 밝히고 교인들은 뭐 예배당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면은 북한 동포들의 한을 풀어줄 시기가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갑니까? 그 숫자가 차야 되는데 안 찬다 이야. 땅 위에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받들지 않고 세상에 짝해가지고 엉뚱한 생활한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 5째 도장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옛날에 쓰여진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 북한에 억압당하는 성도들, 남한에 어려움 당하는 동포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섬기고 바로 믿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늦어지는 거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